진짜 12월 딱 이제 한 달 남았네요. 2024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또 2024년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또 정리하면서 돌아보면서 또 2025년 하나님이 주실 또 은혜를 또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올해도 그랬고 또 내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뭘까? 우리 늘 믿음의 여정,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 12월 한 달 동안은 이 믿음의 여정을 또 2025년 가열차게 또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뭔지를 좀 배우고 또한 적용할 것들을 좀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이 창세기 12장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이 12장부터 이 컬러가 바뀌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 창세기의 흐름과 요 12장부터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1장부터 11장은 이렇게 보시면 1장, 2장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우리가 늘 통독을 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수없이 읽었고 레위기에서 우리가 포기를 했던 그 천지 창조의 1장과 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되신 아담을 만들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래도 또 이렇게 자손을 이렇게 낳으면서 죄가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우셔서 이 물에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노아의 가족은 살아서 또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낳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바벨탑 사건을 저지르죠. 이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라고 또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되는 마음을 품고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 언어를 다 이게 좀 바꿔서 우리를 좀 흩트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11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의인을 세우시고 또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는 이 심판의 역사를 이렇게 좀 망원경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끔 보여주십니다. 근데 12장으로 딱 들어가면요, 이 갑자기 이게 현미경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이제 쭉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이 이제 12장인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일단 약속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약속과 현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여호와께서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첫 번째 약속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약속이냐? 명령이지. 근데 이 가라, 그렇죠? 명령이죠. 근데 이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명확하게 여기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15장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이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곧 땅으로 가라가 그냥 가라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너에게 기업을 물려줄 거야 라는 약속,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뭐요?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자, 이 민족은 자손이고 또한 백성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준대 그게 너에게 내가 주는 복이야. 그러면서 이 백성을 통해서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널리 퍼질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백성을 주신다는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든지 혹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던 저주를 주시던 할 텐데 그 기준이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면 너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곧 이 아브라함에게는 힘이 실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도 사실은 이 애굽 바로로 갔을 때 이 10가지 재앙을 누가 줬어요? 모세가 내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는 서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죠. 하지만 그 모세가 한 그 행위를 보면서 이 바로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애굽은 움직이고 거기 종된 이스라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곧 아브라함에게는 힘이 생기는 통치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뭐요? 땅, 그리고 백성, 그리고 통치권.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건 곧 국가를 이루는데 세 가지 요소이기도 해요. 영토, 국가, 백성,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자, 이 약속을 언제 주었는지 이 12장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스데반이 이 이야기가 7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가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입니다. 자, 스데반이 7장 2절에서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드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12장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하란은요 중간 지점이고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잠깐 우리가 지도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기 맨 끝에 우루라고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우루예요. 이제 우루는 1920년대에 발굴이 되었어요. 발굴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루가 이렇게 운하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도시고 거기에 신전들이 많이 발견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루는요, 요 밑으로 가면 지금 화면에 잘렸지만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이 상업이 성행한 굉장히 잘 사는 하지만 우상이 창궐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랑 함께 떠납니다. 근데 그때는요 가부장적인 족장 중심의 가정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라가 사실 책임자 우두머리 가장이었어요. 근데 어찌된 이유인지 우루에서 여기 가나안으로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가야 하는데 가로질러서 가지를 않고 요렇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파란색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지도에도 일부러 요걸 찾았던 이유가 이 유브라테스 강 이쪽 동쪽으로 보면요,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요, 이게 좀 이렇게 광야 같죠? 이게 누리끼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라가 이게 좀 이동한 경로를 보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게 갔어요. 어떻게 해요? 강을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처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딘지 몰라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간 거 아니냐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자 여기 11장 31절을 보면요, 데라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은 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데라와 아브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사막을 통과하지 않고 강을 따라서 이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류해요. 거류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산다는 얘기예요. 잠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삽니다. 그리고 데라가 나이 250세 때 하란에서 죽어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그의 가족을 데리고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약속,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보면 힘이 실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닌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을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뭔가 주춤하면서 하란까지 가요. 뭐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에서 물이겠죠. 이 물을 건너 광야로 그리고 그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뭔가 많은 것들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강을 따라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현실을 좀 볼게요. 이 유브라테스 강, 우리 예전에 어딘지도 모르고 외웠던, 그렇죠? 저 시대 때 여러분의 세대이기도 억울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세대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테스 강. 그래서 4대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강을 따라서 문명의 그러니까 4곳이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 그 하나가 유브라테스 강. 그다음 또 뭐 하나가 더 있을까요? 나일강. 그리고 인더스 강. 그리고 또 뭐 있죠? 중국의 황하강. 이렇게 4개가 이 강을 따라서 엄청난 문명이 발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브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굉장히 번성했겠죠. 물론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고 또 혹은 못 살았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약속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였든지 가난했든지 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이 없겠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잘 사는 부류의 이 뭐 족장이었는지 아니면 또 뭐 그렇지는 않았는 족장인지 모르겠으나 가만히 보십시오. 이 화려하고 문명의 도시, 많은 지금도 도시에 몰려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빈부차가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부유한 계층과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이 도시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만큼 윤택한 도시의 문명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적한 곳보다 일자리 창출이나 무엇인가 먹고 사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유하건 부유하지 않건 이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가능성이 있는,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있어 가능성이 있는 이 곳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이 있네요.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우르라는 곳은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능성,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장소 하나,
또한 자기가 태어났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블러드, 사실 그냥 아는 학연, 지연뿐만 아니라 이 혈연까지도 있는 강한 유대감이 있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우리가 40년, 50년 살면서 누군가 호혈단신으로 살아간 경험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뭐 지방에 어쩔 수 없이 직업 때문에 가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또 해외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셨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안에서 가장 우리를 챙겨주시고 돌봤던 이 부모님이 또 떠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 호혈단신이라는 이 힘겨움을 아마 마주하신 분들이 여기에도 심심치 않게 있을 겁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뭘 도와주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함께 숨쉰다는 것만으로도 멘탈이, 이 정신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저도 우리 집 가족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떠나보니까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심각한 정말 힘겨운 우울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딱 오고 나니까 이 우울이 싹 이렇게 걷어지는 걸 보면서 이건 관계, 어떻게 보면 이 혼자 호롤단신으로 있을 때의 긴장감과 이 불안 때문에 내가 우울을 경험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우울을, 그리고 또한 나를 그래도 손만 뻗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래도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 한편은 조력자가 있는 그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보여줄 땅은 어떨까요? 자, 가나안이라는 걸 이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한편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도 않고 정보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가나안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을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낯선 곳, 그 미지의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가서 털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이 아주 유토피아, 여기가 엄청나게 극락이 아닌 이상, 사실 이 정도 나이가 들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상이라는 게 다 좋지도 않고 다 나쁘지도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거기 가면 그렇게 또 특별히 뾰족한 수가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강한 메리트가 없다면, 혹은 이 우르에서 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건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그 지역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이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가나안도 우르와 같이 우상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기근도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는 그 곳이 더 그렇게 우르보다 나은 곳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식의 뭔가 이 미지의 새로운 세계라고 해도 사실은 손익계산했을 때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겹고 굳이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요, 자손이 없었어요. 여기 11장 30절에 참 이 데라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얘기하면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참 하고 많은 말 중에 이걸 빡 못 박아 놓으셨어요. 자, 자손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그때 자식이라는 건 재산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많은 우상들이 그런 잉태, 다산을 상징하고 있었죠. 자, 근데 박복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죠. 박복했죠. 자, 이 박복한 이들에게 이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적지 않게 힘겨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걸 자손을 그리고 내 민족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믿기지 않았겠죠. 이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새를 펼쳐 가신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 15장 이 4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은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무별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너한테 줄 거야, 상속자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 근데 내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그렇지 않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내 안의 현실은 너무나 다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주하고 있는 막 바라지는 않지만 막 이 삶을 소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여지게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그나마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좀 살아가고 도움을 요청해도 좀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익숙한 곳, 그러면서 뭐 또 새로운 곳으로 가봤자 또 이렇게 박복한 인생 가운데 뭐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있을까, 가면 고생이지 하는 생각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데라 이 가족들에게는 팽만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튼 하나님의 이 약속이 강력히 이 가족에게 임했고, 그것이 어찌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여곡절 끝에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십니까? 우르에서 나올 때 여기서 데라 족보 이렇게 보면요, 이 하란으로 갈 때 이 데라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나홀이 있었고요, 하란이 있었어요. 지역 이름 말고 사람 이름이요. 근데 이 하란이 우르에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데라가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뭔가 그 안에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거류하면서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느끼는 이 이동의 계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몰고 갔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추측도 들어요. 여튼 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루 그리고 가나안, 여기도 뭐 우상 창고란 곳, 가나안도 이방 민족의 우상 창고란 곳, 여기도 먹고 살기 팍팍한 곳, 이 가나안도 사실은 쉽지 않은 곳, 새롭게 터전을 가꿔야 하는 곳.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냥 이 우르에서 이 세 가지 복을 주시지 여기에서 이 가나안으로 별로 다르지 않은 곳으로 꼭 이동을 시켜요. 가만히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동시킵니다. 가나안 거기서도 계속 전쟁을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으로 옮겨서 여기에서도 엄청난 힘겨운 사람들을 살게 하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우루, 이 가나안, 사실 봤을 때는 뭐 그리 다르지 않은데 요 하나님 안에서는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뭔가 익숙한 것, 사람이 생각하기에 좀 가능한 것, 뭐 이런 것 떠나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이 광야의 시간, 이 외로움의 시간이 꼭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1세대가 1세대에서 2세대로 갔을 때 이들의 정체성이 달라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루에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아버지는 존귀하다는 그냥 개인적 차원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 만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듯이 이 장소가 아닌 이 과정, 하나님과의 이 과정이 뭔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는 엄청 뭔가 다른 신비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꼭 예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땅을 갖고 민족을 또 크게 하시고 또한 주권을 갖는 것,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그 특권을 갖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경험한 현실은요, 그닥 뭐 또 그렇게 바라는 삶은 아니지만 현실로는 보이는 삶이었어요. 자, 바라진 않지만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보이는 삶.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다면 정말 바랄 것도 없지만 여전히 보여지지 않는 삶. 히브리서는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인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요, 다르게 풀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확실한,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은요, 우리를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갈 것인가의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하듯이 1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2세대에 명확한 하나님의 주체의식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의 우루의 이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갖기를 소망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봅시다. 우리 나이가 그래요. 사실 이 기도원 사역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대가 그래요. 많은 상실을 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당하게 돼요. 직장에 이직을 해야 하거나 직장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우리 기도원이요. 그래서 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우루의 삶에서 가나안의 새로운 삶으로 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어요. 내지는 엄마와 아빠와 굉장히 익숙했던 우루의 삶을 이제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홀은 단신으로서의 가나안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공동체는 어떠세요? 37세, 40대 한참 재밌게 놀았던 이 기드온의 이 공동체를 이제는 익숙한 이곳에 이제는 나이가 참에 다른 공동체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나이가 그렇습니다. 자,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고 백성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벌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우리들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우르는 어디 있고 정말로 힘겹지만 우리가 또한 새로운 주님과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가나안은 어딘지 우리가 살피며 주님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여정을 해야 되는 기도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주님의 약속 바라지만 보여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진정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게 하사 바라는 것들을 확실히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직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뛸 때 반드시 주님 앞에 증거되고 목격되는 분명한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중 가운데 깊이 믿는 우리 기도원 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루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분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민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씨름케 하시는 그 지점에 주님의 명확한 약속가 선포되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시작되는 그런 복된 2025년 될 수 있도록 12월 한 달 잘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